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네, 그 자세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셔도 되고 누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게. 여러분 미안해요. 네. 편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좀 죄송해. 저 자세가 편하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찬이 드디어. 예. 항상 성찬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카메라를 보고 했었는데 오늘은 성찬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뭐야? 아, 처음 듣는 소리다. 영상 다 보고 형이 내 얘기한 걸 들었고 전사님께서 성찬이라고 말씀하신 건 들었어요. 맞아. 첫 주 때. 두 주차를 안 봤으니까. 두 주차를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한참 주사 치료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난 4시에 올려놨는데. 4시. 충분한 시간이. 이거 다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되는 거. 그만합시다. 서로 피복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 디자인 학교 1기 3강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매개의 방. 일반적인 예배 순서. 힘차게 읽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1강, 2강에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예배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강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이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대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토대이시다라는 사실을 1강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2강에서는 무엇이었냐면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데 성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2강에서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이야기 뭐뭐 있었죠? 적용점, 우리가 실천적인 방안 10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득표한 3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했었죠. 그때 투표를 했었어. 네, 모임. 그쵸. 모였을 때 간식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도를 꼭 하자. 그래서 대표로 할지 아니면 그냥 각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라고 각자 기도할지 투표했었는데 뭐가 각자 먼저 하기로 했는데. 그쵸? 네. 오늘 했습니까? 안 시켜줬네요. 안 지켜줬습니까? 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요? 네. 전도사에 말했는데도 까먹었네. 그래요? 네. 제가 그래요?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래서 내가 뭘 놓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게 우리의 상식과 문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다음 주에는 모임 간식을 먹기 전에 간식을 준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도를 하고 간식을 나누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간식은 누가 대표자죠? 지금 간식 준비를 여기 지금 간식반장이 하고 있었어. 우리 반장님이 벌써 3주 동안 해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또 해주셨잖아요. 성찬이가 다음 주는 성찬이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준비할 때 영수증을 청구하면 드립니다, 돈을. 영수증 청구하지 않으시는 거는 다 개인이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영수증 챙겨주시면. 진짜 먹을 거 들고 오죠. 전 기쁨으로 영수증 챙겨오겠습니다. 기쁨으로 영수증을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하기로 했던 게 사역기도였어요. 사역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래서 예배 모임 중에 사역기도, 사역 시간을 갖겠다. 사역 시간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의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태규가 무릎 뭐 이렇게 막 지금 아프고 다쳐 있는 상태다. 그럼 이거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누군가가 뭐 허리, 또 뭐 누군가가 진급, 아니면 뭐 취업, 아니면 취업 후에 뭐 적응, 이런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도와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치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역 시간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미의 허리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경미의 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역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임 중에 이렇게 이렇게 사역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뭐였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눠라. 그래서 오늘 모임 중에서 내가 이제 모임의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신 분이 있고 못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다 같이 대표기도 할 거고,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사역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대표로 다 나누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한두 분 정도 하나님을 오늘 모임 속에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그렇게 모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주에 배운 거를 다음 주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5강까지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예배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였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험한 그 새로운 예배, 그게 이제 우리 패밀리 청년부의 예배로 흘러갈 거고, 가정의 예배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며 모인 일기생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강이고요. 3강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탐구하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시작. 예배 골격을 이루는 순서들은 무엇인가? 네, 우리 패밀리 청년부 예배를 잠깐 떠올려 봅시다. 예배의 골격을 이루는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찬양, 말씀, 기도. 오, 내가 딱 그렇게 말을. 좋아요. 찬양, 말씀, 기도. 광고. 광고, 헌금. 그렇죠. 오, 좋습니다. 찬양 전에 맞이. 맞이. 예. 난 맞이야. 네. 그래서 예배의 골격은 맞이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헌금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배 순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안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헌금을 먼저 할 수 있나요?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광고를 먼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안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죠? 여태는 없었죠. 그쵸, 여태 없었죠. 우리 그냥 계속 맞이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헌금하는 이 순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크게.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간다거나 특별한 예배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보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야외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찬양 말씀 네, 하고 끝났죠. 찬양 말씀 기도하고 끝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맞이 빼고 그리고 광고 뭐 따로 빼고 헌금 빼고 그냥 이렇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골격이라고 말할 때 찬양 말씀 기도네요.
어떤 순간에도 빠뜨리지 않는 거. 찬양 말씀 기도. 근데 이거를 바꾸진 않네요. 그죠? 순서를 찬양 말씀 기도를 그대로 가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성경이 상세한 예배 순서를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경이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상세한 그런 게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성경 좀 무지해. 진짜 무지. 아유 뭐 다 있는지 똑같아요. 없는지를. 그냥 그러면은 추측해 봅시다. 있을까요? 네. 있다. 엘리트? 오케이, 좋습니다. 태규 있다. 하나. 학고파. 있다. 저 저번 시간에 네.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음식 차려놓고 음. 그리고 나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말씀 나누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식탁 교제 안에서. 맞아요. 네. 책도 추천해 주셨어요. 오, 야, 역시 노란색 책. 에이스. 야, 좋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배 순서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예배 순서를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 말씀 기도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배 순서를 바꾼다면 어떤 근거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이냐 또는 실용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 순서를 바꾸려고 시도할 때 이게 야외 예배에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바꿔보자 하면 우리는 지금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고려를 하고 있는 거야. 또는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식사를 먼저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 교제를 하시다가 가르치시거든. 그러면 우리 예배 순서 처음에 뭐 이렇게 먹는 시간 이렇게 이런 거 넣을 수 있지 않나? 끝나고 먹지 말고. 우리 끝나고 먹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배 전에 먹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면서 지금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순서를 예배 순서를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지금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근데 이런 걸 논의하기에는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많이 정형화되어 있죠. 크게 바꾸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더 이제 깊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깊게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이런 4개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서론입니다. 시작.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적절하게 세워지고 나면 예배를 위한 구조적인 버팀대를 만들어라. 이제 4개의 큰 방을 만들 것인데 곧 예배의 4가지 주요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식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형식을 사용하느냐이다. 그러니까 형식이 있냐 없냐 보다도 어떤 형식을 사용하고 있냐가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주제이고요. 여기서 이제 4가지의 주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찬양, 말씀, 기도 3가지잖아요.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도대체? 뭐가 빠졌을까요? 자, 뭔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 하는 게 4개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대를 가지고 세우고 모퉁이돌을 놨잖아요. 이 모퉁이돌로부터 이제 4개의 큰 골격을 만들 거예요. 4개의 방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을 달고 창문을 달고 스타일 꾸미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 4개의 방을 만들 건데 방이 4개래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역시 달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 말씀, 기도 3가지 골격과 우리가 앞으로 보고자 하는 4개의 골격은 뭐는 같고 뭐는 다른지, 또 뭐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뭐라고요? 저기서 나오는 거. 기타 소리 아니야? 피아노 소리가 나는. 어디서?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 소리 계속 들리거든요. 솔 소리. 이거네. 저거야. 저거야. 저기서 어떻게 소리가 나? 와, 대단하다. 근데 혼자 소리가 났어. 아까부터 소리 아니, 났지. 책상이 여기- 이게 예. 계속 움직여서 이게 심지어 그걸 소리라고. 근데 높은 소리 나는데 그 낮은 소리야.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 개방에는 소리 아닌데. 미라를 밀릴 수 소심이. 있으니까.
미라리 소심인데 왜 소리 나지? 소리 있으니까요. 미알이요? 세 번, 주정경이냐? 1번 줄 세 번째 플랫이 찝혀 있어서 그게 책상에 묻히는 아, 소리가 근데 귀가 되게 좋네요. 나도 진짜 내가 저는 계속 그게 계속 들렸어. 네, 맞아. 아니. 계속 띵. 자, 오케이. 편집. 편집점.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다시 갈게. 그런가요? 이제 하면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요한 용어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과 무형식입니다. 무형식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이다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형식주의자들, 무형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네라고 할 때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보통 그게 무슨 뜻이에요? 되게 형식적이다. 되게 틀에 갇혀있다. 틀에 갇혀있다. 또 고리타분하다. 또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다.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너무 고지식하다. 고지식하다, 보수적이다. 너무 뭐 이런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습관적이다. 굉장히 메말라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되게 형식이 없네. 예배가 형식이 없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어떤 의미이죠? 경우 없다. 진짜 정확하게 그렇죠. 뼈대가 없다. 뼈대가 없다. 지목대로. 근본 없다. 그렇죠. 지멋대로다. 되는 대로 한다. 자유분방하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자유분방.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다 이런 느낌. 그렇죠. 뚱뚱하다. 굉장히 불경스럽다. 약간 그런 준비가 안 됐네. 약간 이런 식의 대충하네.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형식적 예배가 좋은 거냐, 무형식적인 예배가 좋은 거냐가 아니고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도 무형식적인 예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배인든지 상관없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예배든 무형식적인 예배든 그거를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기본이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쌍은 예전적과 비예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적인 예배는 보통 한참 예전에 전통적으로 개발된 기도서를 사용해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되어 있죠. 함께 교독합시다 해서 교독문. 네, 교독문으로 되어 있고 그날 부를 찬송, 그날의 기도문, 그날의 교독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적인 예배는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예식서를 따라서 쭉 따라가면 되는 게 이제 예전적인 거고요. 비예전적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뭐 부를지, 오늘 말씀 본문은 어디를 할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뭐 기도를 할지, 찬양을 할지, 헌금을 할지, 뭘 할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알아서 자유롭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비예전적인 게 크죠. 비예전적인 게 큽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개가 약간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특히 한국교회 또는 특히 청년 예배는 보다 비예전적인. 지금 우리가 본당 예배 드릴 때는 이게 거의 반대반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 경우에는 지금 예전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찬송은 또 우리 교회가 정한 찬송이에요.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비예전적인 거예요. 말씀도 목사님이 이렇게 본문 정해서 비예전적인.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예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이 영어로 리터지예요. 제가 거기 안 적어놨는데 이 리터지는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에서 났어요.
근데 이 레이뚜르기아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백성의 일. 그러니까 레이뚜르기아. 무슨 말이냐면 백성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전인데요. 예전이라는 거는 예배자가 하는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하는 자예요.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객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중으로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나 보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 참여자, 행위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발음 좋은데 한 번만 더. 까베기 먹다 말고. 서비스. 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예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다.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든 예전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예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순서란 모든 부분이 알맞은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이 알맞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서 온전한 전체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순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부분이 알맞은 자리에 배치되어서 온전한 전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흐름에 대한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진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함을 통해서 전체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이 순서를 매우 강조합니다. 어디서 강조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편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40절 2페이지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아멘. 마지막에 그 밑줄 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모일 때 우리가 하는 부분이 뭐냐면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가르치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막 중구난방하게 하지 말고 갑자기 막 말씀 듣다가 방언 터진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방언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순서를 매우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배 순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성령님의 즉흥적인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순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모든 예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추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도대체 언제 감동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예배에 감동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배에
감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 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곧장 전제에서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난 예배 준비를 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예배 준비를 안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고찰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감동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기록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이야기가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줘요.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해내신 게 아니에요. 태초보다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성경의 1장에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물고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다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가 창조되기 전에 궁창이 먼저, 물과 물로 나뉘어 궁창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 그리고 디딜 수 있는 땅, 이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창조를 구체적인 시간표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창조 이야기만 봐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혹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정하는 일이, 예배를 계획하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절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예배 순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듯이 우리도 지금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감동하실까? 우리가 열심히 또 성실히 또 순수하게 예배를 준비할 때, 그리고 그 준비된 예배에 성령님은 감동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의 즉흥적인 역사를 제한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틀을 정해놓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즉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예배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예배에 감동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벌써 예배를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20년 이상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예배 드린 지 10년도 채 안 됐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래요? 병민 집사님 언제부터 예배 드렸어요? 10년 안 됐지. 27, 26. 어렸을 때 무지신앙이었대. 오, 원래. 그러네요. 10년이 아직 안 됐네요. 네. 오, 제일 어리네요, 여기서. 아, 여기 언제부터? 그걸 기억하는 게 문제 아니냐? 어렸을 때 교회 9년? 아, 여기 선배네요. 9년. 3-4살 지금 제일 어립니다. 이전. 명주. 네, 명주. 제가 16? 16살 때 지금 25. 9년이네, 여기도 그럼. 열심히 다녔죠, 그때부터. 오케이. 9년. 전 7년? 7년. 제일 어립니다.
근데 7년도 결코 적지 않은 횟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최소 7년으로 잡고 7년 예배 드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 안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잘 들어가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너희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임재하십니다. 그걸 객관적인 실제라고 해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임하세요. 지금 이 모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세요. 이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느낀다. 이건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안 하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느꼈냐 안 느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른 평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 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느꼈냐 안 느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모임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안다예요. 그러니까 느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보다 정확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다 기뻐하시는 거 뭐냐면 너가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까지 왔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배 순서, 우리의 예배 골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고, 이 예배 골격을 바꿀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걸 실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예배 순서 결정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6가지가 있어요. 그걸 짧게 제가 몇 가지 이제 핵심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접근법입니다. 시작. 임의 접근법. 예배 디자이너가 각 부분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만 따져요. 야 너 찬양 준비했어? 야 너 말씀 준비했어? 야 내가 찬양 이걸로 끝낼 건데 너 끝나면은 이렇게 와서 말씀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임의 접근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향, 각각의 전후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포함되었냐 안 되었냐에만 관심 갖는 접근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임의 접근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빈종이 접근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없어요. 여기서는 예배 디자이너들이 딱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빈종이를 딱 꺼냅니다. 야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까? 완전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뭔가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예배의 흥미예요. 예배의 열정이고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접근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주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의성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빈종이 접근법을 하는 예배 디자이너들은 아주 큰 부담감이 있겠죠.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게 정말 큰 곤욕인 사람들입니다. 자,
자, 세 번째. 시작. 주제 접근법. 주제 접근법은 특정한 단어나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예배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행위는 그 정해놓은 특정한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접근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주객이 전도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우리가 선정한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륜교회에서 벌써 이제 수년 전에 시작한 기도인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지고 13,000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어요. 8시부터 10시. 저도 이제 매일 이제 영상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기도,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8시가 딱 되면 찬양 인도자가 딱 나와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 한 30분 불러요. 끝나면 같이 합심 기도하고 인도자가 이제 나와요. 예배 인도자가 이제 그러니까 전체 진행, 전체 사회자죠. 사실 이제 사랑의 헌금이라는 걸 해요. 이 사랑의 헌금할 때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웃의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 헌금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를 담고 있는 순서가 된 거예요, 헌금이. 근데 사실 헌금의 정말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 드려진 헌금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부지간에,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빠져버리고 이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웃을 돕는 행위로 직결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정말 우리 예배의 주요 주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주제 접근법의 첫 번째 취약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이거랑 비슷한데요. 뭐냐면 예배 행위 간의 흐름에는 상관하지 않고 그 예배 행위가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어쨌든 그 주제를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획일화 되어버리죠. 근데 이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에요. 대화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부각되고 주제가 중심에 있고 모든 행위가 그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주제만 기억이 남는 거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한 단어를 집중하고 반복함으로 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이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다. 자, 네 번째 접근법입니다. 시작. 규정된 네 번째. 공백주의 접근법. 네. 이게 가장 잘 알려진 격려해줬어 지금. 잘했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럴 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격려. 네 번째가 가장 잘 알려진 예배 디자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가장 쉽고 가장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
예배의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만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 바뀝니다. 설교 제목 바뀝니다.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 더 예배 디자이너가 할 게 없어요. 광고 내용 바꾸는 정도. 이게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실용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널리 쓰이는 접근법이죠. 그런데 이 접근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배 순서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예배, 더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안일하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계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막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또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뭘 바꾸더라도 그게 강조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를 주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고정된 예배 형식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강조하는 일이 어렵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한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왜 설교 후에 해야 되죠? 몰라요. 왜요? 고민을 안 해요. 왜요?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헌금송은 왜 4개 있는 향유컵을 왜 불러야 되죠?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접근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접근법은 가장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신선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찬양 3곡 부르고 이제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 브릿지를 반복할 때쯤 되면 설교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걸 다 압니다. 설교자가 나와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성경 봉독한다는 거 알아요. 성경 봉독하면 메시지 한 20분 정도 정하고 준비한 찬양 한 곡 부르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내려가면 다혜가 올라와가지고 광고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측 가능한 예배.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기대감이 없이 올 수 있는 예배. 네, 이게 바로 취약점인 것이죠. 한 번만 끊을까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지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규정된 접근법.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어떤 예배는 예배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정해져 있고 그날 부를 찬송이 정해져 있고 말씀 그리고 교독해야 할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는 예배. 그게 바로 규정된 예배이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디자이너들이 순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디자이너들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순서를 진행할 것인가를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 같은 교회, 루터 교회, 그리고 카톨릭 미사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예식서가 교단이나 혹은 교황청에서 다 하달됩니다. 그러면 신부나 그 목회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거를 잘 읽을 줄 알면 돼요.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뭐 이런 임례할 때 알맞은 걸음걸이로. 그리고 이제 막 말씀을 이렇게 들고 걷거든요. 그 말씀을 드는 높이, 각도, 위치, 그 속도, 가는 속도, 그리고 낭독하는 목소리의 톤, 목소리의 빠르기,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규정된 접근법의 예배 디자이너들은. 네. 그래서 그들은 효과적인 전달과 진행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없어요, 이 예배는. 마찬가지로 창의성이 없어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사고를 막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임의 접근법, 빈종의 접근법, 주제 접근법, 공백 채우기 접근법, 규정된 접근법. 도대체 어느 접근법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모두 다 장단점이 있었고
한계가 다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위에서 다룬 이 5가지의 접근법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우린 받았어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시겠죠? 여기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상적인 접근법이 유튜브 리액션 아니야? 우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전통적이면서 실용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6번째 접근법입니다. 시작! 대화적 접근법. 네. 그 예배 순서를 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형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 한 문장이 적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형식 그 자체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생긴다. 그렇죠. 형식은 목적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에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백성의 실제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 우리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서 교제할 때 서로의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대화. 그렇죠. 대화. 예배에서의 핵심도 대화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도 그냥 다른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대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예배는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대화를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언제 듣고 언제 말해야 하는가? 그 대화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예배 디자이너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예배 순서를 정하면 다른 접근법으로 할 때보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일이 훨씬 많아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대화의 형식으로 꾸몄으니까. 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에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아래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대화를 거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만남의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경험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바로 사람이 뭐 환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 나 같은.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엄청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으니까 하나님 절대 저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주여 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왜냐면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옷에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걸으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밧줄 매달고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고 죄인인 우리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막 기쁘고 막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놀라거나 자격 없음을 고백하거나 회개하거나 부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이고요. 여기에 사람이 응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사람의 응답이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자 그럼 가라, 해라. 그래서 파송하신다는 거죠. 아까 이거를 이제 약간 태규가 얘기한 거예요. 세상. 네,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게 지금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것을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한 문장으로 세 줄 거기에 제가 정리해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또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에 대하여 믿음, 감사, 순종으로 응답하는 관계의 표현이다. 드러내신다를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 계시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믿음, 감사, 순종으로 응답한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이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성경적 예배의 6가지 특징 이야기할 때 예배는 본질적으로 계시와 응답의 패턴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계시와 응답의 패턴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계시하시고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번째 대화적 접근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접근법으로 예배를 디자인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접근법에 맞게 예배를 디자인한 게 무엇이냐? 바로 4개의 방이에요. 그게 이제 6번입니다. 예배에는 4개의 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방씩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 4개의 방이 어떤 흐름인지만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패턴에는 4개의 주요 움직임이 있고요. 이것을 예배 순서의 4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디에 제일 잘 드러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적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20. 아니군요. 네, 13장부터 35절까지인데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그리고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여행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먼저 13절부터 24절까지를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세요. 그걸 동행하세요.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 그게 이제 예배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거세요. 그래서 너희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냐 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근데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그 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25절부터 야이 미련한 것들아 화끈하게 이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세요. 27절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모세오경부터 구약 전체를 풀어서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조명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느꼈겠죠. 엄청난 분이라는 건 느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정통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야, 이건 대단한데 하면서 같이 유할 것을 청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막 강권합니다. 우리랑 함께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식탁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3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이제 식탁 교제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31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 할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찬송 말씀 기도에 있습니까? 식탁 교제가 있나요? 없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풀어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떡을 떼주시니까 그때 알아봤어요. 식탁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중요한, 그 엄청난 성찬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4개의 방에서 세 번째 방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안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 해요. 부활절에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성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격달로 주일 예배 때 하고, 그 안 하는 달에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하죠. 한 달에 한 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도. 근데 성찬을 매 예배 때 하는 게 어렵고, 실제로 성찬을 매 예배 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회중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급진적인 변화.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다가 이게 중요하네, 매주 하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결과를 못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잘 정착했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찬을 안 하는 날, 근데 꼭 성찬식의 형태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식탁 교제 형태로 성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일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야 이거 맛있다 하고 먹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인지,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식탁 교제를 임한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많이요. 자, 마지막으로 4번째 방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가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가서 다른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를 알려요. 그래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신다. 이 네 가지가 주요 순서입니다. 이거를 사중 예배 구조라고 해요. 이 사중 예배 구조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순서로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한다면요, 이거는 큰 틀이 돼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는 한편 이 네 가지 방의 요소들을 우리는 색다르게 꾸밈을 통해서 신선함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과 신선함 두 가지를 조직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디자인함을 통해서 매주 예배가 영속성과 변화 모두를 충족시키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배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예배를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이 네 가지의 방, 이 네 개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결론입니다. 7. 그 예배 순서 표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이 모임입니다. 모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모임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의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죠.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성찬.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해라. 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찬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파송. 가서 증인이 되어라. 세상 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라. 파송. 그래서 예배의 사중 구조는 이 네 가지입니다. 모임, 말씀, 성찬, 파송. 이 네 가지가 큰 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또 내용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어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매주 예배의 모든 메시지를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근데 이 네 가지 패턴을 우리가 잘 정착시키면 패턴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미 담고 있어요. 패턴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파송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착시키고자 하는 접근법, 대화식 접근법이고요. 이 네 가지를 네 가지에 맞는 예배 순서를 잘 구성하면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꾸밀 수 있다.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참여하기입니다. 이사야 6장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의 한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이사야 6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1장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2번 각 등장인물이 말하는 순서를 한번 적어봅시다.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이야기하죠? 대화를 보면 이사야? 대화를 보세요. 대화. 그러니까 1절은 이사야의 독백이죠.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2절 보니까 거기에 스랍들이 있었다. 3절 보니까 스랍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죠. 4절을 보니까 연기가 이제 충만합니다. 바로 이 4절에서 연기가 충만했어요. 다음 5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망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6절. 누가 말합니까? 수랍 중 하나가 6절, 7절 보면은 숯을 입술에다 대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8절 누가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누가 대답합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죠. 자, 패턴이 나오나요? 그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면 연기가 자욱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연기가 자욱하더라 하면은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경험됐죠. 그래서 나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야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그죠? 못 알아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합니다. 그리고 파송하죠. 파송되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대화의 패턴이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하고 인간을 파송하신다. 이 네 단계 어떻게 보이죠? 네. 눈에 보이죠 이제. 네, 그래서 예배 형식은요. 우리가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성경에는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대화의 패턴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바로 이 성경적 예배를 꾸미고자 하는 것이죠. 자, 네 가지 방, 모임, 말씀, 성찬, 파송 다 이해되셨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 있으세요? 정말 많은데 뭐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 얘기해 볼래?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지금 성찬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잘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일 때마다 행해라였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최소 매주 행했어요. 최소.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성찬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하진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1차적인 대답은 그렇고,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초대교회가 행했던 성찬식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조그만한 뭐 이렇게 전병 하나 받고 조그만한 포도잔에 포도주스 하나 받아서 이렇게 하고 끝내고 이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식사였어요. 그냥 모이면 먹어요. 근데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먹을 때 예수님 그러셨잖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우리 그거 생각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빵과 포도주가 그냥 주식이었으니까. 포도주 마시면서도 이걸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거듭난 자답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지.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주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본질을 살리고 있는 식사 교제인가는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패밀리 청년부 예배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밥 먹으러 갈래? 밥 먹잖아. 근데 밥 먹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념되고 있는 식사의 자리인가? 그리스도가 주제되어 있는 자리, 식사의 교제의 자리인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성찬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이게 성찬이 우리 예배를 이루는 요소잖아요. 네. 요소인데 네. 그 성찬식에는 세례 교회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모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떡과 피를 나누는 건 그게 네. 폐쇄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주요 흐름만 살펴봤고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미리 잠깐 이야기하면 폐쇄 성찬이라는 게 있고 개방 성찬이라는 게 있어요. 폐쇄 성찬은 이야기한 대로 교단에서 정한 사람, 그러니까 교단에서 기준을 정해서 우린 세례자만 성찬할 거야. 그럼 세례자만 성찬하는 거야. 근데 개방 성찬은 무슨 소리야? 어린애도 할 수 있고 청소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어린애도 해, 청소년도 해,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뭐 세례자냐 아니냐 이거 강조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그걸 믿는지 그거를 강조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게 교단마다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 네. 그것도 그런데 저는 교회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성찬식이 세례 교회만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부담감에 세례를 못 받아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받기도 되게 이렇게 부담도 많이 갖고 또 성찬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뭔가 네. 뭐라 그럴까? 하나의 뭐 자격을 얻는 것 같은 그거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는 전후가 되게 뭔가 많이 바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좀 부담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또 이게 성찬 다룰 때 이제 더 많은 이야기 할게요. 근데 제가 이 책 다시 한 번 더 추천할게요. 이 책을 보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아주 짧습니다. 이거 1시간이면 읽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강의한처럼 뭐 딱딱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땐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어떤 뭐 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뭐지? 한 구절을 보세요. 네. 시를 쓰셨네.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 1세기의 교회 모임 공동체의 식사 자리가 어땠는지 이게 재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면은 뭐 이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빠 이 김밥 완전 맛있어. 영우다. 이러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타이핑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는 보면 제일 귀빈 자리에 노예를 안 또는 뭐 새로운 사람 안 줘. 뭐 이런 일들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게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기초에 있는 이거 빌려가서 읽어도 돼요. 네, 여기서 꼭 가져가실 분 가져서 읽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특별히 경미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건 갖다 주세요. 허리 엉엉. 그러면 안 돼요. 네, 언제 척추 분리증 언제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게 사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좀 됐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을 느낀 게 작년에 이제 가게 일을 아빠가 혼자 이제 엄마 다쳐서 아빠 혼자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보통 원래 허리에 좀 이 아랫부분에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주기적인 건 아닌데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아프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 아프네? 하고서 넘겼는데 작년에 일하면서 이렇게 뭔가 약간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느낌?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사실 학원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 학원에 계속 서서 이렇게 일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수업하다 말고 주저앉아 있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약간 신호였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일을 그만뒀는데 차례대로 교통사고 나고 엄마 다치고 이러면서 실은 이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살도 빼고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찰나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일하다가 말고 이제 아파서 갔는데 이제 그때 알겠죠. 이미 끊어진 상태. 그걸 돌이킬 수 없네. 유전이에요? 그걸 참았구나. 그거는 그 약간 선천적으로 뼈가 그냥 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왜 너무 피로라던가 이런 게 누적됨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뼈가 엿가락처럼 이렇게 꼭 부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이렇게 살을 뺀다던가 제일 시급한 건 실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살 빼서 또 몸을 가볍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 실은 뭔가 이렇게 하나 일할 때 주의를 잘 못 봐요. 이제 가게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말고는 사실 크게 하지 못해요. 그냥 이게 힘든 게 가게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힘든가 보다. 내가 안 해봤던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가 보다 했는데 이게 너무 저번 주에 진짜 뭐라 그러죠? 가게에 또 나가봐야 돼서 바지를 입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했던 게 혼자 있었거든요. 남편은 출근하고 보내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나마 뒤에 딱 침대가 있는 이제 안방에서 딱 옷을 갈아입으려 딱 하는 순간 벌어진 거여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쓰러졌구나. 네, 그래도 그게 좀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맨바닥에 아픈 상태로 허리가 찧었으면 더 크게 막 그랬을 텐데 왜 좀 이렇게 막 약간 초월 상태? 뭐지? 근데 이제 그게 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약간 김종국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빨리 해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 말로 없는 상태.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뭐 매달려 있고 이런 거 좀 괜찮나요? 이런 거 좋나요? 하지 말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일단 지금은 너무 통증이 강한 상태여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플 때 이제 진통제 너무 참. 네. 네. 누워 있는 게 제일 좋고. 네. 누워 있거나 그나마 괜찮은 건 서 있는 거. 앉은 자세가 제일 안 좋다고 하죠. 근데 누워 있는 거 못하겠어. 일주일 동안 누워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오늘 바깥 나들이를 처음 했어요. 바깥 공기를 처음 했어요? 일주일 만에? 네. 얼마나 그게 약간 뭐라고 하냐면 저는 건강에 누구보다도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살이 쪘지만 비록 살이 쪘지만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번 주에 딱 그렇게 있고 병원에는 일단 이분이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제가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게 빠를 거라 생각을 해서 갔는데 외차조차해서 다시 집에 왔다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러 와서 딱 차에 태워줬는데 그것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약간 사람이 되게 많은 데를 이게 길에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냥 두 발로 자기 다리로 되게 열심히 걷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그냥 내가 다시 내 두 발로 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좀 많이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살만 빼면 됩니다. 살 빼고 관리하고 그러면 된다고 해서 많이 희망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근데 우리 태교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먼저. 네. 그럼 다 같이 듣고 할까요, 우리? 그러면? 저도 굴러서라도 가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그러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태교 아니 내가 태워주면 돼 오늘은. 태교 성찬이까지. 좀 또 아픈 분들 있나요 혹시? 근데 저도 그래요. 기도받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씩 다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태교부터 이렇게. 저는 기도. 저는 사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뭐랄까 좀 공격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다리가 이제 다쳐서 뭐 집에 있기는 했지만 그 뭐랄까 기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기력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력이 없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뭐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휴가 쓰자 해가지고 그냥 아침 9시에 그냥 휴가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다리가 아픈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그냥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봤어요. 그러니까 눈 떠서 누워가지고 피자 시켜놓고 계속 누워서 TV만 보다가 잠잤어요. 12시까지.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이야? 16시간을 계속 그냥 TV만 본 거죠. 그리고 자고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하고 왔는데 뭐랄까 약간 공격이 되게 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도 되게 침체돼 있고 뭔가 제가 항상 이럴 때가 가끔씩 있는데 이럴 때 기도해야지. 어제도 이제 딱 휴가 쓰면서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랑 좀 깊이 기도해보고 내가 어떻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서 좀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누워서 TV만 본 거야. 약간 그거에 대한 뭔가 그냥 혼자만의 죄책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약간 영적으로 좀 뭐랄까 영적이라기보다는 제 삶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랄까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 뭔가 이 마음 가운데 딱 그 바로 서 있는 그게 모르겠어. 뭐 너무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이제 결코 이러지 말아야 하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뭔가 이게 압박감도 있는 것 같고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에서 계속 거부하나? 뭐 아무튼 그런 좀 되게 공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네, 그런 공격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오늘 오는 데는 막 여기 오면서는 어떤 생각하면서 왔어요? 오면서 유튜브 라이브가 된다는데 뭔가 이거 근데 딱 약간은 근데 뭔가 이거 약간 좀 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어제 또 쉬니까 회사 일이 겹치고 뭐 내일까지는 호언 장담하면서 내가 이거 내일 끝내겠다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로 뭔가 압박이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딱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에버다에서 했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는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부르면서 또 다시 뭔가 또 회복이 있고 이러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지? 딱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한테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뭔가 회복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또 그건 들고 알겠습니다. 한 명 지목해 주실래요? 뭔지요? 눈을 피했는데 진짜 안 했어. 피하지 않았어. 어때요? 네. 결혼 준비도 안 하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 계속 그래갖고 제대 이유인지 그 전부터인지도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제대 이후에 계속 느끼고 있고 영무 형이나 재욱이 형한테는 정말 많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했고 그냥 예전 같은 열정도 없고 진짜 애써 붙잡고 있는 느낌이 모든 신앙적인 거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의지가 순수한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옛날엔 정말 기쁨으로 했고 즐거움으로 했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냥 되게 항상 무기력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하지만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마다 그냥 혼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진짜 막 이런 모임이나 금요일날 체험팀 모이는 거나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나와서 그냥 모든 게 그냥 저를 위해서 제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내가 회복되는 게 맞는 건가 의심들 정도의 상태이기도 한데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애써 붙잡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역하고 나서는 뭐 꽤 됐네요.
사실 진짜 그게 전역하고 나선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부대 안에 있을 때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도 잘 극복이 안 되는, 그냥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결국 순서대로. 저는 제가 지난 주일날 했던 간증의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저는 이 아픈 부러진 뼈들이 빨리 붙게 해달라고 내가 아픈 것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 하나님의 응답은 그걸 낫게 해주시는 게 먼저가 된 응답이 아니었고 그 전에 낫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굉장히 만족했고 아파도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많이 좀 많이 걸으면 아프고 어느 날은 그냥 나오자마자도 아파서 다시 들어간 적도 있고 네, 그 정도로 항상 매일 다르고 거의 심하게 아픈 날도 있고 저번에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근데 하고 나면 많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발목도 아직 안 접히고 무릎도 삐걱삐걱거리고 계속 소리 나고 이래서 그래서 아까 주사 맞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저는 지난번 같은 그 입원해서 누워있을 때 같은 생각들 못하고 계속 낫게 해주세요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할 때 오셨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어머니 아시는 분인데 그 교회를 지난번에 갔었어요. 그 목사님의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여호와 니시라는 교회인데 거기가 장애인들만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도 잘 못 걸으시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말씀도 잘 못 하시고 거기 있는 뭐 주변 그 동네 장애인들을 전도해서 뭐 밥을 챙겨주시고 하시는 귀하신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 갔다 오고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사람 그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남편 장로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감사하고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구나. 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내가 그때 가졌던 감정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전 아직도 어리고 부족해서 그런 생각들을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 몸의 건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좀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서 그때 느꼈던 감동들은 가짜였던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네. 그래서 그런 저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인데 혹은 종교인인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큰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아주 큰 일이 있어서 엄청 크게 상처를 받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아지는 결과물들이 건강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이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장로님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싶고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싶고 그런 기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몸의 어떤 건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가져오면서 성장해왔던 시간들이었고 이번 하는 동안 그런 생각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그걸로 앞으로의 어떤 더 힘든 일들도 겪어낼 수 있도록 네. 그런 당장의 상황보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저도 뭐 성찬이 얘기랑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사실 큰 이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싶고 따지고 싶었던 게 뭐 이제 전도사님은 말씀드려서 아실 테지만 친삼촌이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네, 뭐 온몸에 전이가 됐다고 2주 전쯤에 들었어요. 근데 3년 사이에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째일지 셀 수도 없을 정도라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도 하기가 싫고 하필 또 쉬고 있는 시기여서 더 마음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려워졌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 친구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장례식을 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 보면서 더 무서워지는 건 이제 내 주위에 누가 죽어도 나는 슬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섭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면에 있어서 성당 예전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성장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른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종의 사이코패스와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감정이란 게 있나? 싶고 이제 무섭지 않음이 무서워요.